이 11장에서 보면 이제 소발이 세 번째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이제 욥과 변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이 맨 마지막에 등장한 것을 보면 아마도 나이가 가장 연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나 빌닷보다도 이 욥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또 날카롭게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은근히 이렇게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욥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죄가 없다고 무지하다고 한다면, 욥 당신이 말하는 말이 맞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겠지요. 은근히 그런 식으로 이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빌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너의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망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이 소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랄하게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신랄하게 소발에게 비판을 받는 이 욥입니다만, 오늘 소발은 또 계속해서 12절부터 이어가기를 바로 당신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발 같은 경우에는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자, 게다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는 꼭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이상 함부로 욥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포문을 열면서 욥에게 또 그 이후에 회개를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각이 없다. 그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고 전능하심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원래 표현은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나귀가 그 당시에는 미련하고 교만한 것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련하고 교만한 것의 상징인 들나귀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발은 욥이 그와 같이 지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은 불가능하다, 이 지각이 없는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욕적인 말이죠. 들나귀 새끼 같은 지각이 없는, 지혜가 없는 모습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발의 논리에 의하면 욥이 깨닫고 만약 회개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자, 욥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11장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는 욥이란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도 있고 또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전에 회개했던 것을 다시 꺼내놓고 회개하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제대로 회개를 못했나 보다. 다시 한번 또 회개하자. 그런데 그런 것 아닐 수 있거든요. 꼭 그런 회개해야만 모든 문제가 다시 풀려지는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회개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강박관념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회개에 대해서 13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만 이 회개라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소발의 말이 딱 맞습니다.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먼저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킨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향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드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손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깨닫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그 죄악을 버리는 것이죠. 불의가 있다면 불의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삶의 가장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불의가 없도록 하라.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면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자주 가면요, 수련회 영성이 3일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기도원에 가서 눈물 콧물 짜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죄의 목록도 다 써가지고 캠프파이어 할 때 다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또 싸우고 부모님하고 또 부딪히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모습들을 많이 저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는 죄악과 불의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소발은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럴 때에 너에게 좋은 열매들이, 회개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다리 쭉 뻗고 자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겁이 나가지고 숨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회개하고 나면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흠 없는, 막힘없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이 환난,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눈 녹듯이 아니면 물에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 기억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자, 17절의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대낮과 같이, 정오와 같이 밝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환한 대낮과 같이 밝은 그런 날들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안전과 평안과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회개하면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또 읽습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죠. 과거에 욥에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금 내가 베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리 누워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평안한 가운데 눕고 또 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자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 없이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좀 무섭죠?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하면 네가 살지만 회개 안 하면 네가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발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빚어주신 새 피조물이 된, 말하자면 회개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회개는 한 차원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살던 자리,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회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회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없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100세에 주십니다. 그런데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15년 정도 흐른 어느 날,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고 장작을 준비해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 부르시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기쁜 일이든 혹은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처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물론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장은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그 한 번 실수한 그 죄 때문에 평생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의 길을 떠나는 불쌍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어쩌면 다윗이 알고도 또 이 모진 고통을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런 시를 썼겠죠. 저희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의 집이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가정이 왜 그래? 믿는 가정의 자녀가 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연단의 그러한 과정이라면 그것은 귀하고 값지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먼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욥과 같이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면 그러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보면 회심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심해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죠.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맨날 고난입니다. 돌에 맞습니다. 배가 파손돼 가지고 고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을 당합니다. 배고파서 굶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 싸움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부터, 회개한 다음부터, 회심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다음부터 이미 우리에게 지워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환난이 닥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